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이루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발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킨다. 거룩한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정말 비록 일상생활 속에서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거룩하지는 않지만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염병이 도는 누구한테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셔서 그런 사람 안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무심코 어느 가게를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은 코앞에서 부딪혔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서 그런 사람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는, 이런 기회를 타서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참 교회를 흔들려고 할까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할까요? 벌써 흔들어가지고 그냥 막 흔들어가지고 약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신천지에 일어났던 일 가지고 온 대한민국이 벌벌 떨고 어떤 교회는 주일 낮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들었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주님, 예수님 때문에 이 순교는 어떻게 하나요? 전부 다 변절자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갖고 춘원 이광수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도 독립할 줄 모르고 영원히 일본 시대가 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그 일본 앞잡이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결국엔 일본 망했잖아요. 그 당시에 일제 36년 동안에 그 생활이 청산이 됐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고, 정말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독립이 됐어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이나 그랬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는 36년이면 반이네, 반. 우리의 배를 그렇게 있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건 고사하고, 그 AD 72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로 유리 방황을 하면서 약 한 1800, 1900년 동안에 나라에 독립을 하지 못하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오고 19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생겨갖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 이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현실에 돌아가는 걸 보고 겁먹지 말고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겁을 먹으면 우리 속에 이 저항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강한 마음을 먹으면 이겨나갈 것도 이 세균이 들어오면 못 이겨서 그냥 이 아웃되고 말아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니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라고 한 것이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마음을 먹으면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희망은 굳센 용기요 새로운 이 용기다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은 굳센 용기라 했어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이미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약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해요. 이것은 다 강력한 에너지예요.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절망하고 낭망할 때, 실망할 때 약해져요. 건강하던 사람도 충격, 쇼크 한번 팍 받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힘을 잃고서 그냥 힘이 쭉 빠져나간다 그러죠. 몸에서 기가 팍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정신도 이상해져 가지고 햇소리해야 되고 그러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금 회복해서 희망을 사로잡으면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고 사필 규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악은 망하게 돼 있어요. 어둠은 지나게 돼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도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오래가지 못하게 하세요. 계절이 바뀌듯이 다 바뀌게 해주세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9절 읽어봐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 가지고 그 악한 사람 능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게임도 안 되는 그러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16세기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휴머니즘 운동이 일어난 후로 지금까지 인간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유토피아가 있고 파라다이스라는 게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이고 유토피아는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천국이에요. 그것이 아주 복지국가,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지상 낙원을 만든다 하는 것이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 역사 속에서 도외시키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인간만이 모두 할 수 있다라면서 하는 거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신비한 것이고 신화다 이래가지고서는 그런 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간이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시청각적인 이러한 것들만이 진짜고 진리다 이렇게 주장해 오면서 자기 인간들의 세상에 이러한 이 문화 문명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결국은요, 인간들이 하는 일은 허점 투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지금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샘플이 요새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허물어지고 또 흩어지고 막 계속 이런 그런 역사에 성경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오늘날에 이런 것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허리케인 또 이렇게 아주 폭풍, 어마어마한 그 폭풍을 지나가는 회의바람이 막 지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시가 다 날아가 버려요. 빌딩이 다 넘어가고 그냥 막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고 그냥 다 쓸모가 없게 돼요. 폐허가 되고 그 지나간 자리가 산불이 나가지고서는 그냥 쓸고 지나가면 그냥 그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성에 또 동해 산불 나가지고서 그냥 그 엄청난 그 봤잖아요. 인간이 쌓은 것이 삽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생명도 그냥 엄청난 그 생명이 죽음 나고 이번에도 또 저 호주에 또 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잖아요. 인간이 그 불을 껐습니까? 뭐냐니까 인간이 말이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가기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여기서 자기 왕은 누굴까요? 자기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진 3권이 있어요. 예수님의 3권은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한번 해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왕들에게 뭐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왕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을 열고 그냥 복덩이를 툭 떨어뜨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삶에 준행하게 되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는 진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철저하게 성실하지, 철저하게 끊임없이 공부하지, 철저하게 연구하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아주 실수 안 하지, 모범적이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거 빼고서라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 있어요? 우리에게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를 반성해 봐요. 나의 삶은 정말 어땠는가 하고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야, 나는 성실했는가? 나는 정말 꾸준했는가? 나는 진취적이었는가? 내가 하던 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계속 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서 와, 내가 왜 천천히 아니면 굴곡이 많은지, 왜 아니면 퇴보하는지, 왜 어려운지 스스로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여러분, 뭔 할래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어디서 나와요? 힘은요, 먹는 대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대로 이게 나오겠죠. 그런데요, 거기에 만약에 피곤이 더해진다면 그 축적하는 것들이 다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쉼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뭐하고? 일하고, 밤에는 뭐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6일 동안은 뭐하고? 일하고, 주일날은 뭐하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걸 역행을 하니까 그냥 막 뒤죽박죽 하니까 불면증이 오고 그냥 뭐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이게 그냥 그 이 힘이로 작용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요 몸이 피곤해 버리면 이게 안 돌아가요. 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곧 뭐냐면 다시금 아주 멀리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사촌 중에 하나가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나보고 그래요. 개구리가 왜 움츠려드는지 아느냐요. 왜 움츠려들까요? 멀리 뛰려고. 잊혀지질 않아요. 사람은 한번 움츠려드는 거예요. 이 움츠려드는 것이 쉬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팍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고 피로해 갖고는 안 돼요. 주일 지키는 것은 영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이 잘 되면요, 영이 쉼을 얻게 되면 거기서 그 영이 편안함과 영이 맑아지게 되면요, 범사가 다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잘 해나갈 수 있죠. 일이 잘 돼야 편안한 거예요. 요즘 마음 편안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뭐가 안 돼? 범사가 불통하니까. 왜 불통해요? 세상에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고 뭐해도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또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대한민국의 98%는 다 근심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2% 정도는 이때 아주 돈 버는 사람이 있어. 뭐 하는 사람? 요즘 돈 잘 버는 사람이 누구죠? 이런 사람 어디 평소에 돈을 법니까? 떼부자 되는 거야 그냥 이때 그냥. 그런가 하면 그런데요. 이런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때가 돼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한 번 비를 갖다가 한 2시간만 써도 이게 홍수가 나듯이 이 정말 어마어마한 흥황하는 역사에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는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뭐를 높이리라? 뿔을 높이리라. 뿔은 곧 무슨 상징이에요? 화가 났다는 상징일까요? 뿔 났어. 그게 아니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의 상징이에요. 짐승들 이렇게 보면은 뿔이 말이죠.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싸우면 뿔로 그냥 팍 이렇게 막 들이받고 막 이러잖아요. 뿔이 센 게 센 거예요. 우리에게 말이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은 어떤 게 힘일까요? 때로는 돈, 명예, 권세 바로 그게 힘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면서 힘이 지식, 덕, 뭐 이런 것도 다 힘이에요. 사랑, 힘이에요. 긍휼,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오늘은 보니까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도 뭐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뭘 따냈어요?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은 그냥 찬송과 가사를 알아도 그냥 그런 기회가 오네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또 주셔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새들이 말이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새들이 제비가 이제 날라와 가지고 이제 이따가 이제 새끼를 까게 되면 처마 밑에서 옛날에 지금 많이 볼 수가 없지만 처마 밑에 이렇게 집을 지으면 벌레를 잡아가지고 먹이를 잡아가지고 탁 날라오면 그 새끼들이 말이죠. 엄마 오신다. 이렇게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 그냥 크게 입을 벌리면서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탁 질러대죠. 그러면 에미새는 누구부터 준다 그래요? 가장 세게 가장 적극적으로 외친 자의 입에다가 팍 넣어준대요. 우리도 찬양할 때 마치 그렇게 입을 쫙쫙 벌리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니까, 그런데 나는 안 줘! 이러면서 삐지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러니까 인간 부모는 그러잖아요. 아유, 저놈 새끼 불쌍하다. 그래갖고 먹어 막 때려가면서 먹어 이러면서 그러는데 짐승의 세계는 안 그렇대요. 그렇게 시원찮으면요 안 준대요. 그러면 힘이 점점 더 없어져 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니까 비실비실 되면은 툭 걸어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툭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힘있게 해주시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 권능 있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힘있게 사세요. 예. 힘이 없어도 있는 척하면서 사셔야 돼. 예. 그래서 힘있게 사셔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는다라는 말은 스스로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선 하나님 외치는 자, 순수하게 믿고 그러는 자. 예. 내 동생은 한울산 기도원하고, 한울산 기도원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근데 방언 은사를 이제 거기는 많이 받아요. 그 가면은 이천성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그럼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같이 갔던 일행이 누구도 방언 받고 누구도 방언 받고 누구도 방언 받고 이러니까는 아이씨 이러는 거야. 이래. 아이씨 나도 받을래. 이씨. 그러더니 저 혼자 그냥 잣나무 밑에 가서 설교 들은 대로 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면 방언 준 대로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진짜로 순수하게 가고 나무를 흔들고 있는 거야. 근데 쬐끄만 애가 나무를 붙들고 막 이렇게 뭐라고 기도를 하니까 지나가던 권사님인가 보니까 방언을 달래는 거거든. 기도해 주더니 직방으로 방언이 터져버렸어. 순수하니까. 간지 한 30분도 안 돼요. 나 방언 왔다 이러고 오고 있어요. 순수하니까. 나는 덜 순수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해도 안 주시더니만 이제 기회가 없을 마지막 집회 때 하나님께서 간신히 주시더라고. 근데 나는 지금까지 그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인내심이 없었던 반짝이는 지금 아주 교회도 맨날 나간다 소리만 하고 지금도 안 나가고 있고 그래요. 뭐가 되냐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1번이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끈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예. 힘있게 사세요. 이 지금 현상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 교회 숫자 적으니까 신천지도 안 와. 오늘 안 왔죠? 네. 올 이유가 없어. 거기는 딱 오자마자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오려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현대교회는 안전할까 불안전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당당 우리 교인들 뻔히
동선 뻔해. 그러니까 안전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기저귀 세상에 떠드는 거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승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받고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분위기가 세상 분위기가 너무 좀 살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공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지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다만 우리의 하던 일 계속하고 성실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다만 만용과 객기는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